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도 이 어제 그리고 그제 있었던 그 말씀들의 연속의 선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를 어떻게 쌓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거짓 선지자,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는 이리 같은 자들, 잘 알아보기 힘들고 속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외모에 속을 수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 주여 주여 말하면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또한 그러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인들, 우리에게 이 기존 교회, 정통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이중의 대조가 있습니다. 두 사람과 두 집이 있죠. 현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 미련한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사점이 있는데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비슷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주로 이제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몇 개월씩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비가 안 와도 그냥 반석 위에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뭐 위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이 물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지어놓은 그 집은 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특별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기 전에는 그때만 차이가 날 뿐이지 현재로서는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삶이잖아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결국은 착취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여서 자신이 진짜 양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이 신앙이 참 그래서 안타깝고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장소에서 교회를 다니고 우린 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 원하고 또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누가 모래 위인지 누가 반석 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규정을 말씀하시는, 구분 지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 이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듯이 거짓 선지자가 평강하다 하고 백성들은 이를 좋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구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원리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뭐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뭐 노래를 배울 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집을 짓는 것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을 잘 다지는 거예요.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을 빨리 설계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고 조급하게 내는 결과물들을 좋아합니다. 사물을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런 환상과 기적과 이적을 쫓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단순한 위로만을 원하는 삶들, 이 복음과 이 산상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각한 게 싫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익과 어떤 복음을 통한 어떤 축복, 결과물들,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것들, 금방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원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영구성이 있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없던 시절에 그 당시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만큼의 평탄한 반석은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이 기계가 없이 그냥 정 같은 걸로 쪼개서 평탄화를 시키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기초 작업을 반석 위에 단단하게 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현명한 사람은 성급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명한 삶이 반석 위에 놓는 현명한 삶이 어떤 거인가를 말씀하실 때 24절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의 가르침에 대해서 24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했던 산상순의 모든 내용들을 깊이 숙고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맹세와 이혼 서류나 증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구제기도 금식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들, 그리고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 근심과 염려를 이기기 위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들,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겠죠. 근심에서 벗어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그러나 수백 번을 또 도전해 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알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것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삶,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게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이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 그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전체 말씀,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교훈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것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는 삶도 아니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정에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듣고 행함에 대한 자세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같은 장소, 같은 소원,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구원 안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들이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석 위에 기초를 짓고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또 현명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